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신약 성경 끝에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일어나 미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거짓 교훈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자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서신들 중에 많은 것이 그가 세운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훈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쓰인 편지글입니다. 자, 오늘 유다서 잘 보이지 않았던 한 장짜리 책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구약의 한 장짜리 책을 봤고 오늘은 신약의 한 장짜리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 이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유다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주 똑바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람에게 구원을 알려주어야 하면 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사도 유다도 격려의 편지를 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격려하면서 소개하려고 편지를 계획하고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혀 다른 주제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반갑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었고 그것을 부득이하게 그 계획을 바꾸면서 격려의 편지와는 사뭇 다른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반갑지 않은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이 이단들은
성경에서 그대로 전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침투한 것처럼 우리 이단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부분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그 이단들 때문에 애를 먹고 고생한 적도 최근에 있었죠. 과거에는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했던 그 이단들, 은밀하게 활동했다면 이제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아예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아예 이단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마치 자신들이 진리인 것처럼 대놓고 소개하고 전파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유다는 이런 이단들의 침투에 대비해서 그렇게 속지 말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훈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실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교훈이죠.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사실이 밝혀졌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부합하는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죠.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른 모든 것을 더 받쳐주는 기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사실도 있고 영적인 사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부합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교훈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기 때문이죠. 사실을 가르치려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부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부합한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편집하거나 바꾸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의 66권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그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정보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밖에 다른 것들에 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다면 전혀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큰 실수와 큰 근본적인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사실을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인 것처럼 역사서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썩어질 동물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바꾸어서 그것에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의 어리석은 지혜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로 바꾸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왜곡해서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서 어떤 다른 존재로 변화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기초가 삐뚤어지면 구조물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 구조물들은 침하되거나 붕괴되거나 옆으로 쓰러지게 되죠.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 그 피사의 사탑은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초와도 비교할 수 없고 견고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학적으로 정확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또한 어린 아기들을 품에 안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런 깨달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결국은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올곧은 진리의 말씀만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이어갑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죠.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교훈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욥기서 1장에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의 고백 속에도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주 근본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개념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가 그 그린 그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화가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가 그린 그림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애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가 만든 질그릇에 대해서 평가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게 되면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리 과학적 사실을 자꾸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수학과 법칙의 하나님이시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더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요? 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맞는 일인가? 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수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그럴 때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말씀하신 것을 믿기 전까지는 죄를 올바로 깨달지 못합니다. 죄는 초청하지 않는데도 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인간을 따라다니는, 언제 어디든 인간을 따라 붙어 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증오, 거짓말, 부정, 살인, 간음, 방탕한 그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 죄를 질병에 비유하면서 질병으로 해석해버려서 죄의 무게를 낮추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자비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한 약물의 양이 잘못돼서 결국 환자가 죽게 되면 그냥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몸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육이 죽는 것도 있지만 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하고 원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못된 죄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죄에 대한 잘못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도 왜곡해서 해석해버립니다. 불완전한 개념으로 갖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냐?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성자야.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리스도야. 천박한 시에 끌어온 그리스도야.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사람들의 그리스도, 또 물렁하고 심약한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전락해버립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는 사랑과 은혜, 자비뿐만 아니라 엄격함과 진노가 없는 그리스도로 평가해버립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잘못한 개념을 갖게 되고 있다면 죄에 대한 나의 개념도 위험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영단번 형벌로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믿고 온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석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침투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두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유다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최고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얽매이고 잡생각이나 하고 세상에서 놀던 생각에 사로잡힌 군인은 오합지졸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울 수 없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써서 싸우기 위해서 그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자는 오늘 유다서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가지도 여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한 믿음 위에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간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을 기도해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1년치의 기도를 할 만큼 깊고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리심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군사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예배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신앙을 충실히 해보지만 그러면서도 오류에 빠진 자들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무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경멸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기도가 저 사람보다 더 깊어,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이렇게 교만에 이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중에도 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손을 잡고 사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분의 긍휼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긍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의심에 드는 생각이 드는 것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로 여겨서 함께 세워주라고 오늘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분연히 그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충실하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요. 군사는 어떤 것입니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받지 않으면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방어할 능력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믿음으로 훈련해야, 말씀으로 실천해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의 날이 올 때까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멋진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